할렐루야. 요즘에 한국교회 다니엘 기도라고 하잖아요. 교회들마다 다니엘 기도를 많이 하는데 우리 교회는 왜 다니엘 기도 안 하냐고 물어본 선생님이 있어가지고 제가 안 한 이유를 설명해 준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 다니엘 기도에 그 강사가 목사님이 나와서 이렇게 인사를 시키더라고요. 우리도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당신은 그림자도 멋집니다. 뭘 할 말이 없으니까 이제 더 이렇게 아름다운 말들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 보니까 그 말하고 다 기뻐하고 좋아하고 막 즐거워하더라고요. 옆 사람, 뒤 사람 쳐다보면서 집사님은 그림자도 멋지십니다. 한번 해봅시다. 시작. 말을 잘 하셔야 돼요. 그림자는 멋지십니다. 그러면 여기 될 수 있어요. 진짜 모습은 안 예쁜데 그림자는 멋지십니다. 말 잘해야 돼. 조사를 잘 써야 돼. 그림자도 조사를 잘 써야만이 앞에 말도 무슨 말인지 의미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여튼 하나님의 은혜의 눈으로 밝아지면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보여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추수감사 주일 및 전도 결실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는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이런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성도의 감사는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지난주가 추수감사 주일이었는데 감사에 대한 설교를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한 주가 늦었지만 감사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감사절 때마다 늘 말씀드리지만 성도에게 있어서 감사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유불급이라는 말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나치면 모자란 못한다라는 말로 이해를 합니다. 흔히들. 그러나 성도에게 있어서 감사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또한 성도는 아무리 많은 감사를 고백해도 넘쳐남이 없지요. 늘 말씀드리지만 성도와 감사는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감사를 명령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도는 감사를, 또 성도의 감사는 이런 제목을 말씀드리는데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성도의 감사는 첫째 능력이다. 두 번째 성도의 감사는 선감사다. 세 번째 성도의 감사는 훈련으로 된다라는 것을 요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성도의 감사는 능력이다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따라서 합시다. 성도의 감사는 능력이다. 아멘. 인터넷 신문 중에 감사 나눔이라는 신문이 있습니다. 감사 나눔이라는 신문이 있는데 그 신문에 보면 포스코 제3선제 공장에서 실제 있었던 일을 들려주고 있죠.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포스코 제3선제 당시 부공장장이었던 태종성이라는 분의 이야기가 거기에 실려져 있는데 이 태종성이라는 분이 대림대학교 총장이었고 지금은 행복나눔 125 상임 고문이신 재갈정웅 총장의 감사는 과학이다라는 제목의 강의를 들었답니다. 그 강의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면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감사가 얼마나 능력인지를 이제 설명하면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양파나 밥이나 식빵을 가지고 실험했던 내용들을 강의했던 거죠. 그래서 아는 것처럼 양파 2개를 이렇게 물컵에다가 물 담아놓고 그 위에다 올려놓고 하나는 감사합니다 적어놓고 하나는 짜증나 이렇게 적어놓고 계속해서 감사합니다라고 말했던 그 감사에 대한 양파는 잘 자라고 짜증나 있던 감사는 썩어져 가더라 하는 것이죠. 아마 2002년도에 유명한 책 물은 답은 알고 있다라는 책을 모티브로 강의했던 것 같아요. 아마 2002년도에 물은 답은 알고 있다는 책이 나올 때 제가 알기는 모르기는 몰라도 아마 거의 90% 이상 교회 목사님이 다 이 책을 한 번쯤 소개하고 설교를 했을 거예요. 저도 설교를 했었고 그때 한참 붐이 일어나가지고 TV를 틀면 이 이야기가 나왔고 그리고 인간관계 설명하는 사람들은 다 이 책을 설명했었고 그런 어떤 초등학교 교과서에도 이 내용이 실렸던 그런 내용인 거예요.
어쨌든 이 태동성 씨가 부공장장이 호기심이 생겨서 진짜 그런가 하면서 실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직원들과 같이 컵 2개 넣고 양파 넣고 감사합니다 적어놓고 짜증나 적어놓고 이제 농담식 진담식 딱 하면서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근데 진짜로 감사합니다라고 말했던 양파에서 싹이 나고, 그 다음에 짜증나 양파에서는 점점 싹이 안 나고 썩어져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양파가 또 종류가, 양파가 그 질이 양파가 이렇게 좋지 못한 양파 있고 좋은 양파가 있지 않았겠냐, 우연일수가 있지 않냐 그래가지고 두 번째도 해봤다는 거죠. 두 번째도 역시 똑같이 그렇게 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는 세 번째는 바보로 한번 해봤다는 거죠. 그 직원들이 바보를 했는데 똑같이 이렇게 나왔다는 거, 신문에 기록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엉뚱한 생각이 든 거예요. 무슨 생각이 드냐면, 기계도 한번 해볼까, 기계? 라는 생각이 들어서 특별히 고장이 잘난 기계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고장이 잘난 기계에다가 감사합니다라고 적어놓고 지나가면서 그 회사원들이 지나가면서 감사합니다, 기계가 고맙다라고 했다는 거죠. 근데 한 달 후에 보니까 그렇게 고장이 잘 나는 기계가 고장이 안 나더라는 거죠. 그리고 부적합한 발생률이 0.44에서 0.29로 떨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감사의 힘이 식물만 아니라 기계에도 영향을 미친다. 그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을 이제 회사에 다니는 사람들이 본 거예요. 그래서 기고해놨던 것을 삼성중공업, 동원산업, 네페스, 제주도의 삼다수 공장, 물 만드는 공장이죠. 거기에 참석했는데 그 사람들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고 그 신문에 기록되어 있어요. 제주 삼다수 공장의 대형 그 원수 탱크가 사랑과 감사 스티커가 크게 붙여 있어요. 보면 신문에 보면 사진까지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삼다수 공장 직원들은 2015년 상반기에 자신들이 담당하는 그 기계에 마치 연애 편지를 쓰듯이 그렇게 편지를 써서 기계에 붙여놨다는 거죠. 그래서 각 부서에서 회의를 해가지고 가장 멋진, 기계에서 가장 멋지고 고마운 말을 선택해서 기계에 부착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친구 재병 5호 기에게 2000년대 시작을 우리와 함께한 재병 5호기, 재병기가 하나씩 늘어날 때마다 우리와 함께할 동료가 되는 것 같아 기분이 좋습니다. 앞으로도 언제나 좋은 동료로 함께하길 우리 모두 기원해 봅니다. 항상 감사드리며 사랑합니다. 2015년 1월 생산 2부 가족 일동, 이렇게 기계에 딱 붙여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기계마다 당신, 그대, 막내 이런 사람에 쓰는 평도 붙여놓고 또 별명도 붙여놨다고요. 새침대기, 입사동기 이렇게 붙여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서기할 수 없지만 거기 보면 정말 재밌는 게 많이 있어요. 삼성중공 같은 환풍기 팬이 잘 고장나니까 거기다 붙여놓고 했는데 안 됐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혹시 시간 나면 감사 나눔이라는 인터넷 종이로 발행된 게 아니라 인터넷 발행된 거예요. 감사에 대한 좋은 글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례들이 많이 있고요. 어쨌든 간에 감사의 능력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긍정적인 면에서 보고 부정적인 면에서도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실제 그렇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하여튼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야기하냐면, 여러분, 무생물에게도 양파나 밥이나 식빵이나 심지어는 기계나 무생물에게도 사람이 어떤 감사의 말을 했을 때 반응을 했다면, 했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반응을 했다면,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면 우리 하나님은 분명하고 확실하게 우리에게 반응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것을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이야기 하고 싶어서 지금 양파 그 이야기 꺼낸 거예요. 양파 그 사실이다 그 이야기가 아니라, 그것들 그렇게 그 무생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무생물에게도 감사의 반응이 보인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인지 사실이 아닌지 모르지만 분명하고 확실한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성도들이 감사를 하면 하나님께서 그 감사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 그것인 것이죠. 그래서 감사는 능력이 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성도들이 감사하는 그 감사의 음성을 들으시고 감사의 열매를 맺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입술에 대한 열매,
감사에 대한 말을 참 많이 합니다. 오늘 본문 잠언 18장 20절도 보면 그러잖아요.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어떻게 한다고요? 잘 보십시오, 여러분. 사람은 어디에서 나오는? 입에서 나오는 무엇으로?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된다는 거죠.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된다는 거죠.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배부르게 돼요. 그러니까 입에서 감사의 열매가 나오면 감사로 어떻게 돼요? 뭐 어려운 이야기입니까? 입에서 불평이 나오면 불평으로 배부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성경이 그렇다니까. 성경이 그 이야기지 않습니까? 감사의 입술에서 나오는 열매로 인해서 배부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를 많이 하면 그 감사로 배부르게 돼요. 그 감사로 만족하게 되고, 입술에서 불평이 많이 나와요. 그러면 그 인생은 불평으로 배부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사야 57장 19절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줘요.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신 여호와. 다시 할게요. 입술의 열매를 뭐 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창조해. 입술의 열매를 뭐 해요? 창조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입술에 감사를 하면 뭘 창조하세요? 감사를 창조한다는 거죠.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신다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사야 59장 17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신 하나님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인 것을 믿습니까? 네,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성도 입술에서 나오는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신 하나님 믿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럴 만한 능력이 있다는 걸 믿으십니까? 믿습니다. 우리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인데 왜 성도 입술에서 나오는 그 열매를 창조하지 못하시겠냐는 거죠. 창조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아무것도 감사할 게 없어. 아무것도 감사할 게 없는데 내가 입술에서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셔서 감사의 은혜를, 감사의 환경으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 나누는 신문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감사는 부메랑이다. 이렇게 큰 타이틀을 붙여놨어요. 제목에 감사는 부메랑이다. 내가 감사를 던지면 그 감사는 반드시 나에게 돌아온다. 그 말인 것이죠. 여러분, 성도의 감사는 어떻다고요? 첫째, 능력이 있다는 거죠. 능력이 있다는 거죠. 갑자기 중간중간 물으면 그냥 당황스럽죠. 성도의 감사는 능력이 있어요. 능력. 왜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께서 그 감사를 창조해 주시기 때문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 감사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감사의 입술의 열매를 창조해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늘 입술에서 감사를 할 수 있고 감사를 고백할 수 있고 감사를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 감사가 능력이 돼서 또 많은 열매로 인해서 우리를 배부르게 하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성도의 감사는 어떤 감사냐면 선감사예요. 선감사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미리 감사한 거. 선불, 커피점에 가면 여러분 후불이에요, 선불이에요? 선불이죠. 선불, 미리 돌린다는 거예요. 성도의 감사는 선감사이죠. 선감사. 어떤 일의 결과가 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의 결과와 상관없이 감사하는 거죠. 이게 성도의 감사하는 거죠. 여러분, 세상 사람은 또 감사라는 말 해야 하잖아요. 합니다. 근데 대부분 세상 사람들의 감사는 뭐냐 하면 후감사죠. 어떤 일의 결과를 보고 감사하는 거예요. 뭐가 잘 됐기 때문에, 어떻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도의 감사는 후감사가 아니라 선감사이죠.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선감사, 미리 감사하는 모습들을 찾아보면 있어요. 예를 들면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의 기적의 그 하나님의 은혜의 장면이 요한복음 6장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요한복음 6장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서 손에 들고 뭐라 기도하시냐면 하늘로 우러러 축사하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눠줬다 말합니다. 축사한다는 말이 뭐냐면 감사, 축복 기도했단 말이거든요. 여러분, 오병이의 기적을 이미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난 후에 감사했습니까? 일어나기 전에 감사했습니까? 일어나기 전이에요. 아직 안 일어났어요.
아직 안 일어났고 일어나기 전이에요. 그걸 미리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신 것을 보게 되어지죠. 죽은 나사로를 살릴 때도 이와 비슷합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 돌을 옮겨 놓으라고 사람들이 말하고, 사람들이 돌을 옮겨 놓으니까 뭐라 하냐면,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아직 나사로가 살아나지 않았어요. 아직 기적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냐면 미리 감사를 하는 거예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다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의 감사는 후 감사가 아니라 선 감사예요. 감사절 때마다 들었던 말씀이 뭐냐면 빌립보서 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무엇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어떤 기도는 정말 하기 힘든 기도가 있어요. 정말 기도보다는 너무 고통스러운 어떤 그런 상황 속에서 힘든 기도가 있어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감사함으로 기도해라는 거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 모든 일에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선 감사, 미리 감사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감사는 하나님께서 들으시기 때문에 먼저 감사하면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의 입술에 그 열매를 창조하셔서 우리를 배부르게 해주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의 감사는 되어진 일을 보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감사하는 선감사인 것이죠. 안 믿는 사람들이 말할 때 이 말 들으면 말장난 같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 전능하신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이 말씀이 굉장히 큰 은혜가 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선감사, 미리 감사, 환경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감사할 줄 아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이죠. 이런 복음성가가 있잖아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 뒤편에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나만 겪는 고난이 있다면 지금 하나님께서 나만 베풀으실 은혜가 있다는 반증이고, 나만 겪는 고난이 있다면 나에게만 주실 독특한 복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미리 감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왜 나만 이런 고난을 주냐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있습니까? 라고 미리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그 입술의 열매를 창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어떤 상황에서도 미리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인 거죠. 세 번째, 성도의 감사는 뭐냐면 어떻게 한다고요? 훈련받아요. 성도의 감사는 훈련받아야 한다는 거죠. 감사는 훈련. 발음이 부정확합니까? 훈련. 성도의 사람은 감사할 수 있는 본성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사람은 우리 안에 죄악으로 가득 차서 사람의 본성의 결과는 원망과 불평이지 감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 원망과 불평의 그 죄성을 누리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첫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고, 두 번째는 그 은혜를 입고 늘 반복해서 훈련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훈련의 특징이 뭐냐면 반복입니다. 반복하지 않으면 훈련이 될 수가 없고 내 것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를 배우잖아요. 뭔가 배우면 배운 걸 가지고 귀로만 들어서는 절대 내 것이 될 수 없어요. 제가 탁구 이야기를 가끔 하는데, 탁구 서브를 가르쳐주고 뭘 가르쳐주잖아요. 뭘 가르쳐주면 가르쳐줘요. 그런데 알아, 그거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아는데 그 아는 것이 내 것이 아니에요. 아는 걸 가지고 내가 뭘 해야 돼요? 계속 연습해야 돼요. 연습하고 또 연습하고 연습하고 또 연습하고, 하나 배우면 연습하고 또 연습하고 연습하고 또 연습하고 계속 연습할 때 어느 순간에 그것이 내 것이 되어 있는 것이죠.
내가 이러면 감사하십시오. 아멘. 그렇다고 해서 감사가 내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그건 감사를 내가 배웠을 뿐이지 내 것은 아니는 거죠. 감사하십시오. 선 감사하십시오. 감사는 능력입니다. 라고 배웠다면, 들었다면 그것을 내 삶 속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훈련을 해야 돼요. 계속해서 반복되는 훈련을 할 때 그 감사가 내 것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에 대한 말씀을 듣고 내가 또 감사의 훈련을 하고 내 주변에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감사하는지, 어떻게 감사로 승화시키는지, 어떻게 이 감사로 바꿔가는지 그것들을 배우면서 반복해서 훈련할 때 감사는 내 것이 될 수 있고 그 감사가 내 것이 될 때 내 안에서 그 감사의 열매가 맺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좋은 일에는 누구나 감사할 수가 있죠. 그러나 좋지 못한 일에 감사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성공할 때야 어느 정도 감사할 수 있겠지만 실패할 때 진정한 감사를 드린다는 것은 감사의 말을 수천 번 들었다 할지라도 훈련되지 아니하면 힘들고 어려울 때 감사를 뱉어낼 수 없어요. 감사를 선포할 수가 없어요. 연습하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이익을 남길 때도 감사하지만 손해할 때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반복된 훈련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 감사의 훈련 중에 하나가 뭐냐면 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작은 일부터 감사를 시작하자 하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예가 저녁에 잠자리를 들고 아침에 눈을 떴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말을 선포하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감사의 열매를 우리 삶 속에서 하루 종일 맺혀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이고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간밤에 한숨도 못 자고 머리가 지끈거리고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무슨 감사가 나옵니까? 그러지 마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제 저녁에 잠을 푹 잤든지 잠을 푹 자지 못했든지 그 다음날 새벽을, 그 다음날 아침을 보지 못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저녁에 잠자리에 들었는데 잠을 잤든지 못 잤든지 푹 잤든지 한숨도 못 자든지 그 다음날 아침을 봤다는 그 자체만으로 충분히 감사의 선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달에 경주에서 목회하는 제 동기 목사님이 저랑 동갑이에요. 같은 남인데 갑자기 소천했다고 우리 신학교 다녔던 그 단톡방에 뜬 거예요. 동기들 다 깜짝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그 친구를 다 알거든요. 참 똑똑했어요. 그 다음에 운동을 참 잘했어요. 여기 경주에서 이거 뭐죠? 다리 명천교 다리까지 운동하러 친구들하고 운동하러 왔던 그 친구거든요. 운동을 잘했어요. 그때 참 잘했고 참 쾌활했어요. 운동 잘하는 사람 대부분 쾌활하잖아요. 참 쾌활했어요. 근데 그날 낮에 운동을 잘하니까 수영도 갔다 왔는데 아침을 보지 못한 거예요. 설마 처음에 이 단톡방에 뜰 때 다 어떤 보이스피싱? 다 농담인 줄 알았어요. 근데 진짜인 거예요. 여러분, 저녁에 잠을 잤어요. 잠을 잤든지 잠 못 잤든지 아침을 봤다는 것은 충분히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녁에 잠잤는데 한숨도 못 자게 잤다. 그럼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혹시 내가 잠자는 동안에 심장마비 걸릴까봐 하나님께서 나를 잠 못 재우셨구나. 감사합니다. 라고 억지로 이를 악물고, 진짜 하기 싫지만 이를 악물고 감사합니다 하면 하나님께서 그 감사의 열매를 맺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 온 마음을 다해서 농담으로 얘기하지만 진심으로 말합니다. 진짜 감사가 어떻게 여러분 잠 한숨 안 자는데 잠 한숨 못 자면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악물고 감사합니다. 아침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못 잤지만 하루 잘 버티게 해주십시오. 또 어떤 일이 있을 때도 마찬가지. 어떤 일이 있을 때도 감사가 안 나오면 이를 악물고라도 감사합니다 라고 반복하면 어느 순간에 진심으로 그 감사의 열매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어려움 당하는 경우들이 두 가지 있지 않겠습니까? 환경에 대한 어려움과 또 물질에 대한 어려움들이 있을 겁니다. 이웃관계에 대한 어려움도 있고 또 인간관계에 대한 어려움들, 그러니까 환경에 대한 어려움과
인간관계에 대한 어려움도 있을 거예요. 환경에 대한 어려움은 건강이라든지 물질이라든지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모든 것들이 부족하고 또 궁핍해도 감사하면 그 감사로 인해서 부족한 것이 풍족하게 변하는 그 은혜가 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감사를 통해서 그렇게 바꿔가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일을 당했을 때 왜 내 팔자만 이러는가, 왜 나만 이러는가, 왜 저기 이러는가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내가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내가 감사할 것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감사하라고 했으니 그 감사를 붙들고 내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살려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 이 좋은 계절에 아름다운 것을 보게 주셔서 감사하고, 그래서 때가 되면 먹을 게 있어서 감사하고, 그래도 내가 자녀들이 있어서 속썩인 자녀든지 뭐 좋은 자녀든지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서 감사하고, 하나님 이름을 부르며 부를 수 있는 또 내 믿음이 있어서 감사하고, 그렇게 감사할 걸 찾아가면은 하나님께서 좋지 않은 환경을 좋은 환경으로 바꿔주신 그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 인간관계도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 저 사람 때문에 내가 기도하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저 사람을 내 곁에 두어서 감사합니다. 제가 나를 만들어가고 제가 나의 선생이게 한 것을 내가 믿고 감사합니다 라고 그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와 내가 친구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은혜를, 능력을 믿고 우리는 또 감사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감사에 대한 말은, 성도에게 있어서 감사에 대한 말은 아무리 많아도 결코 지나침이 없고 또 넘쳐남이 없을 것이라고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사무소에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1년에 2번씩 감사 설교를 들었는데 이거 모르겠습니까? 다 압니다. 다 알면도 불구하고 또 감사 설교를 하고 듣고 있는 것이죠. 지난 맥주절 때 감사절 때 제가 뭐라 했냐면, 기계가 빡빡하면 뭘 친다고 그랬어요? 윤활유를 친다고 그랬어요. 기계가 빡빡하면 윤활 치면 부드럽게 돌아간다고 그랬어요. 이 감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윤활유와 같다 그랬어요. 인생이 팍팍할수록 감사를 쳐야 돼요. 인생이 힘들고, 인생이 팍팍하고, 인생이 삐그덕거리고, 인생이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울수록 우리는 저기에 감사라는 윤활유를 쳐야 돼요. 감사라는 것을 많이 거기다가 선포하고, 그 환경에, 그 사람에게, 그 상황에 불어넣어주고 말하고, 그 감사의 열매를 거기에다가 붙여넣어야 돼요. 그러면 그 빡빡하고 힘들고 삐그덕거리는 것들이 다 부드럽고 또 아름답고 온전한 열매들로 맺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해 또 남은 날, 12월만 남지 않았지만 남은 날 한 해 동안만이라도 또 감사의 훈련을 하고 그렇게 승리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을 짚시다. 성도의 감사는 첫째 뭐다? 능력이다. 두 번째, 선감사다. 세 번째, 훈련이다. 계속 반복된 훈련을 통해서 감사가 더 많은 것들 보게 하고, 입술의 열매로, 감사의 열매로 배부를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